사도행전 6장 1절, 6절이죠. 이 내용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데 초대교회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태동과 함께 사도들의 복음 전도에 수없이 많은 이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일들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항상 정권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력들이 막 이게 들불처럼 일어날 때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주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는 거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성령의 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엄청난 이제 선언이 이루어진 거죠. 왜 그러냐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다 뿔뿔이 터졌는데 그들이 다시 광장에 나와서 이 진리를,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변화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한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었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을 제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 성령께서 자신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했다면은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고향에 가서 지 죽은 듯이 살면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생각하지 말자라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이제 삼아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동된 게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나는데 어떤 문제냐면 교회가 갑자기 생겼잖아요. 어떤 조직이 생기기도 전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 거죠.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은 작은 가정교회였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안에 서로가 이제 소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헬라파 신앙인도 있었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질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리더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정말 부흥의 역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태동됐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이 세워지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도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가 다 조율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잠잠하였던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그 내용은 바로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있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당시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나 상황으로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없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됐는데 이 하나가 된 상황 안에서 나타나는 시험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 구제 문제였습니다. 구제는 교회가 하는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회복지죠. 교회 안에 있는 어깨 힘든 이들을 돕는 게 사실은 헌상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과 구제와 그리고 선교가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교회의 어떤 헌상의 그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자신들이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수를 점하고 있는 히브리파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소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좀 마음이 상한 거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에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현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상황을 보니까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였고 고난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교회를 세웠는데 세워진 교회가 이게 무질서함이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 간에 또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도 아니고 사도들이 원하였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세웠는데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것 우리 간에 원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건 현실이죠. 다 부패한 우리들이라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갑자기 성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그 죄성을 이렇게 다듬어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마치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됐으니까 천국이 될 거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한계를 느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12사도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꾼을 세워서 이 일을 맡기자, 공개하는 일을 맡기자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공개라는 단어는 구제와 봉사를 얘기하는 건데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좀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명확하게 이 부분을 구분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행하였던 것들을 이제 일임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일임하는 과정도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준비 필요한 거죠. 이런 상황들을 잘 보고서 이제 이 공개하는 일,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이제 좀 위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구제와 봉사의 핵심은 재정이잖아요. 재정을 다 위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정을 맡아서 또 이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의 존폐의 그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냐 무너지냐가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사도들이 기준을 세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사실은 세 가지죠. 하나는 뭐죠?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집사 일꾼의 자격이에요. 집사들의 자격인데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을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죠.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고백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적을 행하거나
뭐 대단한 표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잘 살펴봐라.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어떤 분이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지 알 겁니다.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믿음대로 행하고 있는지, 또 믿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다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너희들이 직분자를 뽑을 때, 자, 내가 뭐 기준을 채워주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군가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잘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그 성도들을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맡겨진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믿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 믿음이 없네 라고 이제 면박이나 주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세워진 직분자가 오히려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 반면에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정말로 나를 잘 공감하고 있는지. 사실은 목사의 어떤 그 자격 가운데 하나에도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감하는지. 근데 공감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공감이 뭔지 사실은 이게 책이 나온 게 없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제가 어저께 그 박정호 목사님 만났는데, 박정호 목사님이 우리 오셨잖아요, 한번. 근데 이제 공감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3월 달까지 소착자를 한번 만들어서 좀 봐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지도 못하고 소통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내적으로도 사실은 공감 능력과 사실은 이 소통하는 이 능력이 매우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도 많은 시험이 있는데, 이걸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공감 능력은 이성적으로 공감하는 것과 또 이 감성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을 잘 균형 있게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예 중에 하나를 그 논문의 한 부분을 저한테 알려줬는데,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 여자들은 대하는 자세가 정말 달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유학 온 남학생들은 매우 자립심이 강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자꾸만 이야기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막 이러면 더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남학생들은, 형제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리면 된대. 기다려주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잘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중국의 자매들은 정말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감성적으로 잘 이렇게 동감해 줄 때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중국의 형제들한테 이성적인 공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중국 여성 자매들한테는 감성적인 공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되게 어렵다. 그게 이제 그분이 뭐 한 20년 동안 중국 유학생 사역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잘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겠죠. 선행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들은데 많이 공감이 됐어요.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문화, 그의 삶, 여러 가지를 잘 보지 않고서는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좀 어려워지죠. 저는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한 측면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새로 생겨진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려면은 이런 소통과 공감 능력이 잘 세워질 사람,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자격이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 듣는다는 게 되게 참 이게 뭐랄까요,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럼 누굴 칭찬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칭찬하십니까? 이럴 때는 보편적 생각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칭찬 듣는다 할 때는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 직분자를 칭찬할 때는 그 직분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정직함입니다. 직분자는 정말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봉사와 구제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그 요소가 되는 거죠. 많은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무너지는 것은 정직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헌금을 유용해 가지고서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이들도 꽤 많았습니다. 재정부에 맡겨줬는데 우리는 뭐 재정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사업에 갖다 쓸 여력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에 재정이 정말 뭐 몇 억씩 나온다고 생각해 보면 그건 자기가 자기 사업할 때 위기가 있을 때 한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딱 유용하면 또 되게 또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들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되면 그렇게 존경받던 분이 한순간에 강도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칭찬받는다라고 할 때 일단 정직함이 되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의 요소, 여기와 함께 칭찬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요소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이 두 가지, 정직함과 겸손함이 칭찬받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서 세워야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청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너희가 잘 살펴보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몇 명을 택하니? 7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7명 택하면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념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그 7을 뽑았습니다. 저는 이 5절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데요. 초대교회 첫 번째 직분자의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직분자 이름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주의 교회 직분자로 이름을 세워진다는 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7 이름이 지워진다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초대교회 7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직분자가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는 이 거룩한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지워져 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지워지는 거죠. 다 지워지는 거죠. 그들의 이름이 뭡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멘, 니골라. 그죠? 이런 사람 7입니다. 아마 여기서 3사람 정도는 우리가 자주 이름을 들었겠지만 나머지 4사람은 잘 이름 몰라요. 자, 우리는 모르죠. 근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 이름을 다 기록해 놨어요. 7 집사를 뽑아라 해놓고 그 7 집사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그 모습인지 몰라요. 이름이 기록됐구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이들을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안수받고 이들이 세워지죠. 그런데 이 7사람은 다 남성으로 세워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모든 교회가 한 10사를 다 남성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어쨌든 하나님의 처음 세워진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그다음에 직분자들이 이제 역할을 분명히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세운 이유 중에 다 하나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무슨 권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알력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죠. 그러다 보면 뭐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첫 번째 집사들이,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자꾸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와 평신도라고 하는 이분 구조를 통해서 직분자의 소중함과 그 다음에 직분자의 책임을 다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목사와 장로, 집사도 마치 평신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 들어가서 교회 문제는 평신도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의 문제요라고 얘기하면서 직분자들이 장로와 집사도 슬쩍 어디로 가요? 일반 성도의 영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한다면은 직분자와 성도에만 존재하는 거죠. 혹 평신도라고 할 때는 그 평신도는 성도를 의미한다. 왜 그러냐면 직분자도 안수받고 목사도 안수받고 집사도 안수받고 장로도 안수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평신도로, 이거는 로마 캐톨릭 신부들이 만들어놓은, 교황이 만들어놓은 구조를 지금 종교개혁을 통하여 다시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니 이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교회는 직분자와 그리고 성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성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직분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워진 직분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어떤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말씀 생각할 때 직분자를 세우게 된 그 원인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직분자의 영향력은 첫 번째로 이겁니다. 교회를 안정시키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게 직분자. 교회를 안정시키게 합니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망한다는 건 싸우다는 거예요. 시험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이 들려야지 원망하죠. 그죠? 다 원망할 때는 시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원망이 생기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다 흔들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큰 영향력으로 나타나서 아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비를 누가 더 많이 받느냐, 덜 받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힘든 문제잖아요. 이게 수급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조금이라도 힘들었고 어려운데 나도 좀 받아서 삶을 좀 잘 이렇게 세워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꼭 저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제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분란을 잘 조절을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하는데 사도들이 이 분란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하는 시간들, 말씀 준비하고 연구하는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 전하는 게 점점 피곤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되는 것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전부 다 고갈되어지고 육적인 욕망만 계속 나타나니까 해결이 안 돼요. 사도들이 그렇게 해도 시간이 많이 뺏기면 실질적으로 저들에게 주어야 될 영의 양식이 빈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이 작아질 때 모두에게 피해가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의 이 문제, 영적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야 된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나머지 육신적인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 이게 명확해진 거죠. 그러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이 일과 그리고 성도들을 잘 화합하여서 질서를 세우고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 그거는 정말 직분자들이 영향력을 다 맡겨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안정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직분자도 이 열매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오늘날에는 직분자가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길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본래의 사명에서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직분자들은 정말로 이 본인들에게 주신 사명, 이 교회를 세우고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서로가 이게 마치 목사가 할 일을 집사가 장로가 하고 집사가 장로가 할 일을 목사가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너무 과도화되게 되면 이제는 어려움이 되는 거죠. 이제 청년들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가 될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다 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잘 배워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직분자들에 대한 헌신 예배지만, 감사 예배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언제가 내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부르심을 입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정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려면 본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본래의 사명. 이 본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분자의 영향력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설교자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이제 설교자들의 말씀이 온천하에 잘 전하게 되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보세요. 오늘 7절 말씀 뭐라고 썼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이게 6절과 7절의 사이예요. 그렇죠? 갑자기 왜 이 7절에 이 기록이 나타났는가? 자,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7절은 그러고 나서 8절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거든요. 7절의 한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교회가 안정화되고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행복해지자 어떻게 됩니까? 설교자들이 안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다? 직분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잘 봐야 됩니다. 설교자가 본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설교자가 정말 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연구해서 그 직분자들의 헌신에 사실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되면 목사도 목사의 소명을 다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직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이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요구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우리 시대가 힘드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좀 설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왔죠. 목사는 그 요청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설교권은 나한테 있는데 당신들이 뭐라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합당한 직분자들의 이야기에 목사는 잘 받아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에게 좀 복받는 설교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그건 직분자의 위치 넘어간 거예요. 그럴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얘기해요. 복음을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직분자만이 설교자로 하여금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무슨 설교자에게 바른 복음을 듣고 싶겠어요. 지금 당장 내 필요를 채우는 설교, 나중에 힘드니까 나 위로해 주는 설교, 이런 거 원하지 않겠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설교자로 하여금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말씀에 충만하여서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질 수 있도록 행하는 것, 그것이 직분자의 영향력입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야 돼. 그러니까 직분자가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면 결코 그 교회는 말씀이 왕성하여 들려지지 않습니다. 결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자 입장에 보십시오. 온 성도들이 다 그 복음을 듣고 싶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때 맨날 싸움만 하겠죠. 서로 망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직분자의 영향력은 어떠냐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직분자는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게 되죠. 자, 오늘 8절 보세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아멘. 이 모습만 보면 사도 아니야? 라고 나타나잖아요. 사도 같잖아요. 그렇죠? 집사란 말이에요. 그죠? 초대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 한번 볼까요? 8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절이 그 내용인데 40절까지 26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거기에 누구 만나죠? 에티오피아 사람, 그죠?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만든 사람을 만나죠. 네, 그죠?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들이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내용을 보지 않으면 스데반은 순교하죠. 빌립은 정말로 엄청나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돼 있죠. 마치 사도 같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보세요. 스데반과 빌립은 분명 집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 8절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요. 복음을 전해 선교사의 사명.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광야에 가서 직분자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직분자는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게 직분자의 영향력입니다. 성도는 아직 그러할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집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셔.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디오페아 네시에게 보내잖아요. 준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6장 8절로부터 이 7장까지 나타나는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 증거,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앞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예수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일상에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민간인에 많이 펴졌더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집사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의 사역에서 잘 나타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청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예를 들자면은 디모데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한 것. 이 목사란 말이에요. 바울로 인해서 안수받은 목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줘? 충성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직분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이 충성된 사람이 직분자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자체의 의미가 그렇게 됐죠.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맡은 자에게 구하고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에게 필요한 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충성된 사람들, 이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직분자들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소화하여서 전하는 증인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영향이 엄청 큰 거죠. 목사는 여러분에게만 전하잖아요.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직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집사가 됐고 장로가 됐다는 거, 목사가 됐다는 거, 이 교육자가 됐다는 이 자체는 정말 큰 영광입니다. 반면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소중한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 영향력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봤는데 그것만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세 가지도 우리는 벅찰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 일들이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들이 되게 중요하다.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목사와 설교자와 또 직분자, 성도 이 삼위일체가 잘 이루어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자의 소중함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느냐, 직분자의 역할은 정말 위대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너나 나나 다 이 직분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이 직분의 소중함, 이 직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빌립을 들어서 사용하였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으니 제가 정말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는 기도 없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안다면 그거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날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 교회를 안정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 일들에 제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제 지혜가 잘 발현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서 직분자가 됐지만 그 칭찬이 헛되지 않게끔 계속해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만 남을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정말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참 감동스러운 거예요. 참 볼까요? 로마서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냥 16장 1절만 봐도 그 은혜를 느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내가 갱그리아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아멘. 27절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몽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핵심의 16장 1절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여러분 알고 보시겠지만 전부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만 다 기록됐어요. 누구죠? 교회를 세운 자의 이름들이에요. 교회를 세운. 우리는 몰라요. 얼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이 교회를 세운 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자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이 로마서 16장 같은 거예요. 이렇게 기록했다. 갱그리의 교회 일꾼, 이 집사란 뜻인데, 내가 갱그리의 교회의 집사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죠. 물론 이게 일꾼이냐 집사냐 뭐 이런 차이 있지만 단어 그 자체로는 집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애쓰고 수고함을 아신다, 기억하신다, 생명책에 이름을 다 기록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직분자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자인 우리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기억하세요. 교회의 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없앱니다. 코로나 상황이 교회를 없애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을 들어서 교회를 없애게 합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사단은 춤을 춥니다.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죠. 통곡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준 이 교회,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나에게 맡긴 직분, 교회를 세움을 기억하고 직분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직분 받을 때 난 직분자가 될래요 해서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스테반이 나 집사 될래요 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성도들이 세웠잖아요. 너에게
이 사람을 택하라 하잖아요. 택하라. 우리가 저를 맡기겠다. 택하라. 그러고 하셨죠. 그럼 내가 택함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택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소명자예요. 목사가 그 의식이 없으면 안 되고 직분자가 항상 그 의식을 가지고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택함 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의 몸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성공과 실패는 직분자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분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한국교회는 살아남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인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살아남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직분자에게 우선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라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 받은 직분자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서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직분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직분자의 거룩함, 택함 받음의 이 영광스러움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를 안정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정말로 말씀이 왕성하게 들려지게 하는 일에,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일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